우리 오늘 여신도회 주일로 준비하신 찬양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애써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도 분들께서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대예배 시간 강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여신도주일이라고 하면 많이 기억나는 모습이 여러분들께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또 맞이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제가 대표로 그냥 한복을 입었어요. 네. 날씨도 춥고 또 준비하시는 것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 여신도의 주일은 한복 입으시는 모습을 한번 또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네, 이렇게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는 그 공동 설교를 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 설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신도 주일의 말씀 주제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교회가 특히 우리 여신도들이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무엇이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또 믿음의 결단, 도전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았습니까? 25년 남았죠.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짧다. 네. 2050년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요. 지구의 지구 환경 또 생태 이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해로 선언한 때입니다. 또 사회,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그 불평등의 문제, 또 대규모 핵무기 사용, 천연자원 고갈, 이러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2050년에는 인류가 종말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5년 뿐입니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설마 25년 후에 정말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이 절망적인 미래 어떡하지? 두렵다, 떨린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지구의 종말 시계는 최고 단계, 최고 위기 단계인
경보가 내려진 지 오래이지만 반복되는 이 위기 경보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더 깨어서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져 버려서 전혀 위기로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는 모든 것은 운명이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이겠지만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에 닥친 큰 위기이고 우리가 정말 고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그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래와 나라고 하는 그런 환경 다큐 프로그램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고래와 나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듯이 고래와 나, 고래와 우리는 우리의 생존은 서로 깊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상 깊은 두 개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직 엄마 젖을 떼지 않은 아기 고래가 죽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고래는 우리처럼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이죠. 근데 이 아기 고래라는 동물이 거의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뭔가 짧으면 5, 6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사는 그런 고래들도 있는데요. 고래의 그런 수명을 생각했을 때 이 1년 정도 남짓된, 그래서 아직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아기 고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기 고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고래의 죽은 그 사체를 살피고 또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열어보니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네, 각종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한가득 나온 거죠. 또 하나의 장면은 그 큰 거북이가 이 해안가에서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막 바다에서 해안가로 이제 올라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거북이들이 막 힘겹게 알을 낳아요. 그리고 막 그 모래를 덮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이제 알을 먹게 되니까 엄마 거북이가 막 힘겹게 알도 낳아야 되지만 또 알도 지켜야 되니까 그 느릿느릿한 그 다리 이 몸짓으로 막 모래를 덮어요. 그러는 중에 이 새들이 그 거북이의 눈을 찔러서 그야말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알을 낳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거북이들이 다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북이 알을 막 뒤져서 찾아요. 먹으려고. 실제로 영상으로 보았을 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시대를 이르러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는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고달픈 삶, 현실을 일컬어 M4 세대라는 말로 불렀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더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 지구 환경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복합 공포의 시대, 복합 두려움의 시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한대인데요.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상상조차 되지 않게 어둡고 두려운 그런 미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본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우리 교회에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 젊은 자식들이 갑자기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떠세요? 그것은 아기 고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북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피조물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지구 환경을 인간의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서 가슴 깊이 절절히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마냥 희망 없음으로 또 절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것,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삶의 방식 그리고 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지구의 기후위기 환경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주중에 여러 번의 모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물 에너지 사용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배출합니다. 종이컵 사용으로 자원을 낭비합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모두들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모이려면, 예배 드리려면, 밥 먹으면서 교제하려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가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 또 식탁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 중에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우리가 불편하지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생태적 회심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고 역동적인 운동입니다. 나 혼자 마음속으로 하고 하나님과 나만 비밀스럽게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밖으로, 겉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은 지난 시간 옛것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새로운 세계로의 선회이며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떨쳐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고백하는 일이다.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하던 방법대로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게 했다. 우리가 좀 달라진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냐.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회심, 이런 것들은 불편하다. 교회에 오면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야지. 왜 자꾸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요구를 하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가장 앞에 우리 여신도들이 서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한신신학을 배우면서 가장 처음 접한 구호가 바로 민족 한신 통일 신학 이런 구호이고, 또 우리 함께 불렀던 과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선봉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 투사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기후위기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목회실에서는 자치회별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 환경 운동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응원하고 또 연대해서 이 생태학적 삶의 전환을 시작하는 해가 25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 많은 교회들이 녹색교회,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생태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교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각 자치회에서 정한 환경운동을 자치회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자치회가 하는 걸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걸 저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권하시고 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 에스더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통으로 식사하기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점차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또 수저도 가지고 다니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컵뿐만 아니라 스텐컵도 사용되어서 또 그걸 세척하기 위한 여러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것, 줄여나가는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점차 여러분들이 범위를 넓혀가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원래 물이란 것이 사실은 너무 지금 우리에게는 흔하기 때문에 물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죽은 물을 살리고 생물을 번성케 합니다. 사해의 물도 정화시켜서 그 물이 살아나고 그 물에 고기와 같은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어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잎은 약재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있고, 또 바다와 같은 큰 물은 이 세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물, 우리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그리고 꾸준한 관심, 도전, 실천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할들,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자치회장, 또 여러 성가대원, 찬양단 등등 우리의 그런 직분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모두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화해를, 또 평화를, 생명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직분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 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기,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기,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힘써 행하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으로 행해야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번역의 번역이고, 예전에 보시던 개역개정의 말씀에는 영적 예배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 예배의 본질을 많이 축소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또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리고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합당한 예배는 단지 이런 부분에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말하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 말은 제사의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트레이아는 봉사행위, 섬기는 일을 동시에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라트레이아를 채우려고, 예배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그것이 예배였지만, 바울은 예배를 뜻하는 이 용어를 봉사와 섬김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면서 헌신하는 행위 그 자체도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의 몸의 실천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신도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도 우리의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실천과 도전은 매우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게 하고, 고인물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그 주제를 추상적인 것으로, 또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그 상태는 희망 없이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자연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또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의 위기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생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그 화해의 대상을 단지 인간에게 한정짓지 않고 온 피조물로 향하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길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 여신도회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작은 실천들 많이 동참하시는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편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뜻을 새롭게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회심하는 순간이 지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